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11편입니다.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또 다른 말로 찬양하리로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 부분은 히브리 알파벳 첫 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감사하리로다라 번역된 오대는 찬송하라 라고 또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중 안에서 예배 가운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도, 공적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것을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은 2절에서 7절 사이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찬양함, 그의 하신 일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다. 이를 즐거워하는 자, 기뻐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연구한다, 또 다른 말로 묵상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 하신 일이 큰지, 우리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지, 그 말씀을 듣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행사가 존귀하고 엄위하며, 그 하신 일이 존귀하고 위엄이 가득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glorious and majestic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나누자면,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그 뜨거운 곳에서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으셔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주셔서 왕조를 세우시고 번영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러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백성이 됐을 때 그들을 또한 심판하기도 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이 존귀하고 엄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 glorious and majestic이라는 겁니다. 또 4절에 보면 그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말한 존귀하고 엄위하신 그 일이 이 기이한 일인데, 이 일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 사람들의 태도처럼 너희들은 뭘 알겠니? 너희 수준은 알 수 없어. 잘 모르면 입이나 다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깔보는, 우리를 낮게 보는 하나님의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신비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신비한 일을 너희는 알아야 돼, 기억해야 돼 하면서 성경 곳곳에 그 기이한 일들을 다 적어 놓으셨다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뜻을 알게 하시는 게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높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여호와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조그만 선물, 조그만 땅 몇 개 이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온 열방을 품고
그 온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이 이렇게 크답니다, 여러분. 그 글로리어스 앤 머제스틱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손의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런데 그가 손으로 직접 하신 일들이 진실하고 공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그 귀한 일을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라라고 2절에서 7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7절 후반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요, 7절 후반에 보니까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이 법도는 언약이란 단어로 쓰이기도 했고, 규례, 율법, 교훈, 계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증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맺은 이스라엘 1세대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첫 번째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두 번째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계약이 요때까지야, 요때까지만 너희를 지켜주고 그때까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나고 너희를 창조하였으니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냐면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또 9절에 보니까 그 진실하고 정의로 행하신 것, 그것이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앞뒤로 노란색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록, 그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 이름이 지존해지시도록 우리에게 그 진실과 정의를 행하신다. 우리에게 구속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신다 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다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고, 여호와께 찬양한다고 오늘 시편 말씀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11편, 112편, 113편이 할렐루야 찬양시 3편인데, 오늘의 찬양시 111편은 이렇게 정직한 자들의 모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다시 1절을 보았을 때, 오늘 한 절 저에게 주시는 한 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의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주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 공회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어디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거듭나고 날마다 주님 옆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변화된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또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곳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곳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그 기이한 그 행사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속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다시 생각하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이 거룩한 곳에서는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정직한 자의 공회에서,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성숙하고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제가 10대, 20대 때는 50만 돼도 어른처럼 보였는데 그 50대가 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아직 50대인데도 아이와 같은 심령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어린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나이의 50처럼, 나이의 60처럼 성숙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성숙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성숙해서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남들을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못났다고 채찍질하고 뭐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 안에 더 많지 않은가?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드는 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만큼 우리의 행동도 점점 더 어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행동은 너무너무 가벼워요. 가끔 교회에서 제가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참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실망스러운 모습 뒤에 점점 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한결같아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죠. 그런데 너무 한결같아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어제 본 듯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요. 교회에서 뭐 땅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친교실에서 누가 밥을 못 먹고 밥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으면 여기 앉아서 먹으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보일 수 있는 많은 모습이 있어요. 특히 주차. 이런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는 너무 많은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성숙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정직한 자의 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바로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게다가 장로교회,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머릿속에 50이 넘도록 아직까지 딱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오직 교회지 어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 시절을 지나면서 주변에 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세상으로 많이 떠났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많이 보시죠? 나이가 20이 넘었더니 더 이상 잔소리를 할 수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교회를 등지거나 신앙생활을 멀리하거나 대충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저라고 별 달랐을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세상 즐거운 거 잘 누렸어요. 불법적이고 나쁜 짓은 안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는 다 누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하시는 그 끝까지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은혜로운 거 뭐냐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성가대의 지휘자라는 자리를 주셔서 주일은 항상, 그리고 금요일은 항상 교회를 갔어요. 사실 부끄러운 모습이죠. 교회 성가대 지휘자라면, 교회 어떤 직분을 받은 자라면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거는 너무나 부끄럽고 그 당시 교회를 같이 다녔던 모든 분들에게 미안해요. 하지만 저의 개인을 다시 돌아봤을 때 제가 만약 그 나이 때 20대 중반 30대를 지날 때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혹은 교회 직분자로 있지 않았으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서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교회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게 성숙한 어른이 된 목사가 된 제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고 싶을까요? 돌아오고 싶지 않을까요? 답은 두 개예요. 사람을 보자니 정말 가기 싫고, 왜냐하면 보통은 사람한테 질려서 안 가는 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청년들은 아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하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들이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주의 율법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듯이 40대가 될런지 50대가 될런지 혹 죽기 직전이 될런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비슷하거나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우리는
올바른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에는요, 우리를 부르는 진짜인 듯 가짜인 듯한 음성들이 참 많아요. 성경 공부하자고, 혹은 우리 교회 예배가 좋다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가 아닌 곳에 같이 가자고 부르는 손길들이 있어요. 덜어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짓된 손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보수적인 신앙관, 오직 교회뿐이라는 이 신앙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셨어요. 젊었을 때도 뭐 학교에 가면, 저희 가면 참 많은 손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를 때 괜찮아요, 전 안 가요, 전 교회가 제일 좋아요 하고 끊어냈거든요. 저는 그랬더니 그냥 오직 저는 교회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끔씩 들리는 이야기 중에 누구 알아? 그 사람 거기 갔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들 또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것 성전 위에 양다리를 온전히 내딛고 바로 서기를 여러분들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곳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약한 심령은 항상 교회를 떠나서 엉뚱한 곳에 발을 내딛고 거기에 서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고 세상에 속된 것들을 즐기고 사는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을 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 위에 저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요. 나는 그 외에는 갈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지내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발을 디뎌야 될 곳, 그곳에 발을 디디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을 붙들면 변하는 것들을 붙들 때 결국은 사람도 변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붙들고 살 때 나중에 후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성도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그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셨냐를 묵상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인자하심, 그 주님의 그 거룩하심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성품은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 하나님 붙들어야 돼. 오늘 우리 권 목사님 귀한 간증을 해준 게, 나 교회 떠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결국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 예배 충실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제일 이쁘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니까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혈류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찾아오니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예를 듣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의사가 오라고 그러면 병원에 가더라고요. 의사가 몇 번 만납시다 그러면 어퍼인 하면 어떤 경우도 가더라고. 그럴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다 죽어가도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다른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보완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흔들리는 세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걸 딱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깊이 묵상하며 참으로 불안한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에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에 세상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임을 확신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한 육신들을 만지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두운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뭐가 지혜인가, 뭐가 지혜인가. 하나 어떤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미주 보험 방송 그 이사님 취임 예배 설교가 있습니다. 또 나성 수목원교회 수요 집회 설교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금요일부터 뮤지컬 이 신철로 역정 시작됩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속 되어지는 이 단기 선교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중동 지역에 특히 이란과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동 지역이 상당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제 주일 저녁에 터키를 가야 되는데 이제 이라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참 이번에 이 불안한 가운데서 사실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에요. 이건 아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중동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인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2주 휴전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휴전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2주 동안에 휴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부서는 이 포업권 권역 담당 박호연 전사님, 이재근 장로님, 또 귀한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페루에 사역하시는 박윤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종식돼야 되겠고 이 중동 지역 정말 하나님만이 해법으로 풀어주셔야 될 일입니다. 다 꼬였어요. 모든 것이 다 꼬여 있고 지금 도무지 힘든 상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정말 그 땅에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돌아올 수 있는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분들 다 고침 받아야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가 잘 되어야 될 이유 오직 예수 복음 전하기 위함이다. 선교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그게 기복신앙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담대하게 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